여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강건하시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누구나 수렁에 빠진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내 안에서 눈물이 나는 일들도 많으며 가슴이 시리도록 아플 때도 있다. 그럴 때 잠시 울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쓰레기로 가득 찬 지옥인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후광을 만들며 살아간다. 마음은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말이다. 밑에 바닥이 물렁물렁해서 다시 디드려 해도 일어날 수 없고 바닥에 디딜 곳이 없을 때 절망의 늪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된다. 남들의 SNS를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나만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수렁에 빠질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개인 탄원시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편인 것이죠. 자신의 불행한 이런 상황들과 고난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5절에서는 탄원과 불평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에는 시편 기자의 굴욕과 수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조롱과 멸시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역모를 일으킨 세력들에 의해서 쫓기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의 순간에 봉착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란의 그림자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69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내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까지 물이 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큰 물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고 큰 물 속에 빠져 있고 홍수가 나서 그 홍수에 지금 익사 직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지금 생과 사에 지금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열심히 예언 활동을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는 진창으로 되어 있어서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이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9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은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주위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다윗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다윗을 외면하고 공동체도 그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친척들도 그를 따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대적들이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역시 그 대적들이 거짓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지도 않은 물건을 배상하라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극도의 위험한 상황,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방에 적들이 깔려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고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면초가와 같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렁이라는 곳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건져줘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줄이라도 던져줘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그 무력한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야 됩니다. 이 성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반성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영성가인 이냐시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잠들기 전에 10분이나 15분 정도 하루 동안 내가 한 생각들, 말들, 그리고 행동들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집에 가셔서 한 10분 정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했지? 어떤 생각을 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찰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수렁에 빠졌을 때 지금껏 살아온 삶을 반성해야 됩니다. 제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나의 허물과 죄악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만이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한번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는 사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시편인데도 앞부분에서는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금방까지도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지? 앞에 시를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뒤에 거를 노래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비평가였던 윌리엄 헨리는 12살의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 병균이 뼛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살 소년이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리고 이 헨리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오른쪽 다리마저 감염이 되어서 의사는 오른쪽 다리도 잘라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왼쪽 다리도 없는데 오른쪽 다리까지 잘라내려니까 기가 막히죠. 20살의 젊은이. 수술을 하지 않고 3년을 병마와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 때문에 이 윌리엄 헨리는 시인으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굴하지 않으리 임빅투스라는 시를 짓게 됩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지옥처럼 캄캄하게 나를 뒤덮은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그 어떤 신에게 감사하노라. 내게 정복당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음을. 환경의 잔인한 소나기에 잡혔을 때도 나는 움츠리거나 울지 않았노라. 운명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 내 머리는 피 흘리지만 굴하지 않노라. 분노와 눈물이 이곳 전 공포만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허나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으리라. 상관치 않으리라. 천국의 문 아무리 좁고 어떤 지옥의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윌리엄 헨리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당하지 않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을 부른 찬양이죠. 그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